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유월절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루 전날 밤 목요일,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6개월을 같이 살고 먹고 늘 동행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만찬 저녁 식사를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난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감난산에서 많은 말씀을 한 내용, 오늘 제가 전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른 보혜사,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순절의 진리의 영, 그리고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14장 1절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마지막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폭탄 선언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 폭탄 선언을 듣고요, 제자들은 마음이 잡을안석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제자들의 마음은요, 너무 근심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 근심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21절에 예수님이요, 식사를 하다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22절에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23절 나와 함께 그러게 손을 얹은 자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24절 인자를 파는 자는 그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가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가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그는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 말을 듣고도 가룟 유다는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앞에 뻔뻔하게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26절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먹어라. 그리고 27절 28절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와 언약의 피, 언약이다. 성찬식을 예수님이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절에 감난산으로 갔어요. 그래 산에 가서 예수님이
31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목자를 치리니 양이 다 흩어지리라. 그리고 32절에 내가 살아나서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33절 베드로는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34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너 나 3번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는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35절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말해요. 자,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 밤에 제자들에게요 폭탄 선언을 요 너희들은 나를 다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죽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살아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요 완전 멘붕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팝니까?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주님을 모시고 온갖 기적을 다 체험하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리리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렇게 약속 절대 안 간다고 말했는데 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이요 완전 멘탈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큰씩 걱정이 가득해서 그때 예수님은 다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3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4절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아느냐? 그랬더니 5절에 도마가 이 도마는 나사렛 출신 예수님과 한 동네에 살았던 목수 출신입니다. 이 도마가 한 동네에 살았으니까 너무 잘 알죠. 같은 목수 출신이니까 주여 그 길을 내가 알지 못한나이다.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는 2절에서 6절까지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그래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면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래 7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8절 그랬더니 빌립이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9절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지금까지 다 이런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신 말이다. 그래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사실은요, 예수님이 하신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 하는 일을 또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자, 제자들은요, 충격입니다, 충격. 예수님이요, 나를 믿으며 네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내보다 더 큰 일도 하라. 제자들이 3년 6개월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때마다 충격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면서 몸 끊는 자를 일으킵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를 일으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때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 그랬는데 예수님은요, 이 일을 너희들이 하리라.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후에 제자들은 성령 받고 이런 일을 많이 나면서 안진뱅이,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사실 사역면에서, 지역 사역면에서 보면요, 예수님보다 제자들은 더 큰 사역지를 통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남북 이스라엘, 그리고 두로와 시돈, 오늘날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저쪽 요르단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고작해야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 레바논, 그리고 요르단, 이 네 지역만 3년 6개월 동안 뺑뺑뺑뺑 돌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오순절 성령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깨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땅끝까지 나갔습니다. 그 말이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5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거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성경의 이 말씀을 지킵니다. 지키는. 그러면서 15절에 16절에 내가 다른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요, 다른 보혜사를 구해서 아버지께 구해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자,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중재자, 변호인, 그리고 변호사. 자, 예수님이 변호사입니다. 참,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재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 이 예수님이 사실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를 주겠대. 그 다른 보혜사가 뭐냐? 다른 보혜사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자,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이분이 뭐냐?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 세상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너희는 보았고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 진리의 영이에요, 영. 그래, 다른 보혜사란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는요, 17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잖아. 성령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똑같은 하나님이다니까요. 다시 더 말씀해,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다니까요. 성령이.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 구약의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다니까요. 그런데 원래 세 분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사역상 구약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다니까 예수님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또 오늘날 전 지구촌에 성령으로 영으로 전 지구촌에 지금 역사하고 감막 감동해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 이 원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 보혜사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다니까요. 진리의 영이다니까요. 그래서 18절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9절에 세상은 잠시 나를 보지 못한 너희는 그를 보았고 알았고 그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 예수님이요 십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없네, 예수님 죽었네, 끝났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지만은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그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뭐요? 성령이다니까요. 성령이 나타나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보니까요, 이 성령을 만나 보니까 예수님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면요 우리를 그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땅에 있으며 다른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만 딱.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는 뭐 합니까? 성령이 전 지구촌에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래 예수님은 떠나셨지만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 보혜사가 오늘 우리에게 다 임해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 만난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것 똑같다니까요. 구약의 성부 하나님 만나는 것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20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 안에. 그래 성령 받고 보면요 어떤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성령. 그래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 이제 내일 아침 몇 시간 후에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밤에 제자들에게 성령 보혜사가 오니까 이분이 바로 다른 보혜사, 이분이 바로 나다. 이분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라. 기도하면은 너희들도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만나는 게 누구예요? 성령 받고 보니까 만나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니까요. 죽은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그분이 성령 만나 체험하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 너희를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 부활해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다 이제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승천할 때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에 데려갔냐? 또 감난산에 또 데려갔다니까요. 감난산에 똑같은 감난산에 데려갔다니까. 그래 감난산에 데려가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보는 앞에서 9절에서 11절에 사도행전 1장 내용입니다. 하늘로 승천해 버렸어요. 그래 이 말을 듣고요 이 제자들이 13절에 보니까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 성찬식 했던 그 다락방에 가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가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야 11제자들 그리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 아우가요 오로지 기도를 해요. 이때 모였던 사람이 몇 명이냐 15절에 보니까 120명 120명이요 오로지 기도를 해서 기도를 며칠 했느냐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10일 동안 그래 이제 10일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순절이 임했어요. 구약시대는 맥추절이라고 하지요. 이날 이제 오순절날이 가까우며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라고 성령에 말하게 하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요 성령이요 하늘에서 임했어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방 안에 확 임하더니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의 내용을 내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라. 그 성령이요 영이었다. 진리의 영.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7절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진리의 영이요.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영이 임하는데 그 영이 성령이면 그 영이 임하고 임해서 보니까 영이 임하는데 충만해서 영을 받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어요? 그 성령이 예수님이었다니까요.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었다니까요. 그래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성령 받고 보니까 이분이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게 했던 그분이 바로 성령이 예수님이었다니까요. 다른 보혜사였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난 줄 알았는데 구와 같이 버려둔 줄 알았는데 그들은 구와가 아니고 성령이 함께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성령 진리의 영이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 그러면은 이
오순절날 120명만 이 영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요, 하나님이 이런 영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대표가 누구냐면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찾으리요? 바로 왕이요. 요셉을 만나는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 이런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으리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 영에 감동받은, 감동의 역사를 입은 자가 요셉이다니까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창세기 41장 바로가 왕이 된 지 만 2년 만에 꿈을 꾸어요. 나일강에 자기가 딱 서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파리하고 흉악한, 아니 2절에 보니까요,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나일강 갈밭에서 딱 나타나서 풀을 뜯어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진짜 보기만 해도 아니 세상에 저렇게 평화로울 때가 있느냐 할 정도로. 그런데 3절에 그러더니요, 장면이 탁 바뀌는데 보니까 이번에는요,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 7이 딱 나타나는데, 그런데 요 흉악하고 파리한 요 암소 7이요 4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를 딱 잡아먹은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무슨 꿈일까? 그래 이제 5절에 다시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가지에서 충실하고 무상한 이제 가지가 7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 이번에도 또 보니까요, 이번에 쇠약하고 파란 7 이삭이 딱 나타나는데, 그래 7절에 가만히 보니까 요 나중에 파리하고 마른 요 7 이삭이요 살찐 7 이삭을 딱 삼켜버려요. 참 이상하다. 이게 보통 꿈이 아니구나 이거. 그래 바로 왕이 잠에서 깨어나자 8절에 여봐라, 현인 점술가들 다 불러라. 그래 다 불러서 여봐라, 내가 지난밤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한번 해몽을 해보시오 하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뭐가 분위기가 막 해석도 안 되고 막 하니까 분위기가 뒤숭숭한데 이때 9절에 술 맡던 간원이 무슨 생각? 요셉 생각이 났어요. 감옥에서 요셉이 2년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해석을 딱 해줬어요. 자기만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고 떡 굽는 간원장도 해석을 해준. 그 꿈 해석대로 떡 맡은 간원장은 죽음을 당하고 자기는 복직이 되었어요. 복직이 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자기 왕이요 꿈 해석을 못해서 막 노발대발하고 막 나라가 분위기가 이상할 때 딱 생각이, 요셉 그 친구, 감옥에 있는 요셉 그 친구가 정확하게 꿈을 해서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의간정제하고 딱 바로왕의 앞에 데려왔는데 바로왕 앞에 딱 요셉이 서면서 41장 16절에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해주시리라. 그러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요, 얼마나 명쾌하게 하는지. 살찌고 아름다운 소, 그리고 충실한 7 이삭, 암소 7마리는 앞으로 7년 대풍년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대풍년이 이 애굽 땅에 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쇠약한 암소 7, 그리고 쇠약한 7 이삭은
바로 대흉년입니다. 이 애굽 땅에 유례없는 이런 대가뭄 흉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이 애굽 땅에 일어날 것인데 이걸 다 대처하면은 지혜롭게 대처하면은 이 애굽 땅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딱 요셉이 해석을 해요. 하니까 바로 왕이 그 이야기를 답답했던 마음이 팍 터져버립니다. 아니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뻥 뚫리는 거예요. 속이 시원해요. 아, 그렇구나. 그게 진실로 믿어진 거예요. 그래 이 바로 왕이 하는 말이 너는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그러면서 39절에 너와 같이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없도다. 40절에 그래 내가 지금 왕인데 나는 너보다 높은 게 보좌뿐이다. 41절에 너가 이 나라에 총리해라. 그래 요셉은요 30살에 41장 46절에 30살에 왕이 되었어요. 애굽에 가서 13년 고생하다가 13년 고생한 이후 30살에 총리가 됐다니까요. 총리가 됐는데 그래 이제 이 바로 왕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42절에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요 바로 빼가 요셉에게 바로 끼워주는 그리고 세마포 입혀주면서 앞으로 이 나라의 일은 다 네가 해라. 응? 그리고 43절에 버금수레 왕이 자기가 타는 수레를요 야 너 이걸 타고 이제 네가 이 나라 정치 다 하고 다 관리하고 해. 그리고 44 이 나라에 내 말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이만큼 요셉은요 통치력을 한순간에 통치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말 한마디에 그 애굽들이요 움직이는 이런 역사를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은 이 요셉이 진리의 영을 입은 이 요셉 이게 바로 요셉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 기적 같은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 그래 우리가 성령 에베소서 5장 18 술 취하지 말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괜히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그런 것 하지 말고 그런 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배가 망신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니엘서 4장 8절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을 딱 보는 순간에요 너는 하나님의 신의 영에 감동된 자. 다니엘을 딱 보는 순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냐 신 바벨론 제국을 대제국으로 만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다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니까 전국이 120도 대제국을 만들었어요.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자, 이 바벨론 왕이요 다니엘을 만났어요. 다니엘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1장에 본 다니엘은 요양이 왕 때 제1차 포로 BC 606년에 바벨론을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바벨론 나라에 잡혀갔지만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안 더럽혀 그래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안 더럽히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뭐가 영이 다니엘을 붙잡았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에 하고 괜히 세상에 어중이 떠중이 뭐 이것 하고 저것 하고 그래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요
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니까요. 그래 이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한 분은 다니엘서 2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또 이것도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 만에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도 잊어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꿈을 꾸기는 꿨는데 그것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마음이 아니 내 꿈을 꾼 거 분명한데 너무 중요한 꿈인데 이 꿈이 도대체 뭘까?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꿨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2절에 이 느부갓네살 박수, 점쟁이, 술객, 술사 전국에 있는 모든 이런 사람들 다 모았어요. 모아서 해석하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화가 나니까 5절에 다니엘서 2장 5절에 이들을 다 쪼개라. 몸을 쪼개라. 죽여버려라는. 이것도 못하는 점쟁이들, 박수들, 술사, 술객들이 이 나라에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2절에 다니엘도 잡혔어요. 죽이려고. 그래 다니엘이 한마디 하면 16절에 그러면 시간을 좀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걸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다니엘이 풀려나서 이제 19절에 하나님 앞에 저녁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다니엘이 다 받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 받고 다니엘이 28절 29절에 느부갓네살 왕한테 딱 폐하 이걸 보여주신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자기가 꿈 잊어버린 그것을 다니엘이 찾아낸다니까요. 그래 31절에 폐하가 꿈은 지난 꿈은 큰 신상이었는데 광채가 나. 그리고 그 신상이 32절에 머리는 순금이요. 그리고 32절에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롯이요. 그리고 33절 종아리는 롯이요. 그리고 새요. 발가락은 일부는 새고 일부는 흙이요. 그러는데 34절 35절에 보니까 뜨인 돌이요. 돌이 하나 쑥 나타나는데 이 돌이 이 신상의 발가락을 쳐버리니까요. 이 금, 은 몸뚱이들이요. 타작마당에 겨같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자, 이게 무슨 꿈이냐? 폐하, 이 꿈은 37절 38절 이 금은 바로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리고 은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롯은 바로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쭉 설명을 하는데요. 설명을 하는데 종아리는 새는 로마요. 그리고 열발가는 마지막 시대 이제 제국을 말하는데 나라들을 말하는데 이걸 쭉 설명해. 앞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44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뜨인 돌의 나라, 영원한 나라, 시하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옵니다. 이걸요. 그때 다니엘은요. 바벨론 제국, 그때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때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인류 역사까지. 그리고 마지막 인류 역사가 멸망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그까지로 쭉 설명했어요. 이게 세상 지혜 지식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진리의 영으로 이런 걸 받으면 내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이런 증거들이.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은요, 다 무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진리의 영을 받아서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영을 받은 이 영의 역사,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받은 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있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내 증인의 역사, 이런 증인을 일으키는, 우리는 오늘 김포에 살지만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이 이 김포에만 머물지 마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해서 일할 수 있는 축복의 인물들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 오늘 오순절에 진리의 영, 성령 받았던 이 역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김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의 충만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능력과 자비의 우리 하나님,